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6장은 실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부분을 같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후 4장부터는 그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수많은 깨어짐이 있는 세상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깨어짐의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해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이 왜 깨어졌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부부간에도 하나였고 하나님과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그들의 하나됨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죄가 들어온 그날 이후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라는 깨어짐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반복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먼저 올바른 마음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올바른 마음 즉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셔도 우리가 마음을 바로 먹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이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의 깨어짐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넘어졌을 때 그 가정에 깨어짐이 찾아왔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겸손을 버릴 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깨어짐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회의 깨어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던 순간 이 사회에 깨어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는 고통을 아십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하나됨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정과 사회에 깨어짐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도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유도 같은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프스라는 단어인데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생마가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조종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두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엔게디 동굴에서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죽음의 기회를 내어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단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베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사람이 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탁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존재가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부탁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